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 활력이 가득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삶을 진실로 복된 것으로 다만 머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이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말과 저희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시인은 이제 불행하고 또 비참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거나 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고 뭐 집이 없고 인기가 없고 지위가 낮고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비참한 사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가 불행하고 비참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비참함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볼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유하고 가난함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른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참된 행복을 원래대로라면 누릴 수가 없고 시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복된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락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부요함이나 자기의 높은 지위를 맛보고 누리고 즐기는 것처럼 그것을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더 나아가서는 온 하루, 온 한 주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시인은 이럴 수 있었습니까? 죄와 악을 분명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죠. 아니, 노래하는 겁니다. 나도 분명 죄인이다. 나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로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7절로 이 시인의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가 있습니다. 보통 동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마침내 주인공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끝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인의 노래는 7절에서 끝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복되게 되었다. 박수,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보통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이 나지요. 단순히 행복하게 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가 얻게 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내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잠깐 행복해진 거지만 결국은 불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좀 유치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다가 아니라, 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인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들어온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 악인의 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해 주셔서 의인의 길로 옮겨주신 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입니다. 길은 그냥 서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끝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단지 이 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복된 길에 들어왔으니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쭉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래서 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에 굶주리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진실로 자기가 찾고 구하던 것을 하나님께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의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그거를 마련해 놓았노라 하고, 이것을 공짜로 거저 가져가라고 주시니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다만 그렇게 해서 의를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었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 또한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긍휼히 여김을 정말 계속해서 기꺼이 베풀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다시는 죄의 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죄악으로 물들이고 더럽혀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을 청결케, 말하자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을 향한 마음만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자가 또한 복된 것이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화평을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서로 화평함을 누려가며 또 서로를 화평케 만들어가는 자가 복되며,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아니 쉼없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만이 복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것이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로 성도가 누릴 행복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법을 매일 듣고 보고 배우기에 힘쓰며 또 그렇게 들은 대로, 그렇게 배운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시는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노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노래이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되게 만들어 두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와 함께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말하자면 자신의 눈앞에서 평평하게 평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 복된 길이라면서요. 그럼 그냥 누려가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 번 우리가 들어왔듯이 이 길은 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어느 정도인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걸어갈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원수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적들이 자기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게 만들고 우리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자기 아래로 들어오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있겠지요. 그냥 그 복된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잘한다라고 아첨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참으로 복된, 진실로 복된 그 길을 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잘 하는 것처럼 정말 너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참 없는 것이고 그 길을 올바로 파악하고 분별해내고 걸어갈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눈에는 자기 눈앞에 펼쳐 있는 그 복된 길이 그냥 반듯하게 딱 봐도 이 길로 걸어가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니라 이리저리 굽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보이지도 않고 판단도 서지 않는 그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길 위에는 가시와 칼과 창이 또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옵소서, 저의 적들이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고 또 괴롭히고 저를 유혹하니 저의 눈앞에 있는 이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가시와 창과 칼은 이 저의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니 그러니 저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이 굽어 있는 그 길을 제 눈앞에 평평하게 평탄하게 곱게
펼쳐 주시옵소서. 왜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0절처럼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기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단순히 나를 유혹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걸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도 결국 중심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도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괴로움이, 몸의 괴로움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오직 그것이 시인의 중심인 것이고 우리 성도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복된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치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해보겠다고 때로는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좋아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귀찮아하시고 귀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 시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다만 시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너희도 다 이와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또 기꺼이 응답하기를 원한다라고.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희 앞에 길을 평탄하게 펴주고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너희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언제든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나도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저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저 악인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 이 하루도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힘써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도로서 내딛고자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 속에서
분명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다르게 말하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였노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듯이 솟구쳐 오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지혜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감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복락을 실제로 누렸었노라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알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여 주셨구나.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여 주시겠구나.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힘써 기도하겠고, 더 힘써 살아가겠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겠고, 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더 반복되고, 심지어는 더 크고 풍성하게 반복되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 복된 길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으니 이 하루도 힘써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비참한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고 영원히 멸망케 하셔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를 건지사 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것을 바라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새삼스럽게 또 더 깊고 풍성하게 저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